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12월 둘째 주일을 우리에 허락하시고 한 주간에도 건강으로 또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믿음 가지고 건강으로 아버지 먼 거리를 아버지 전철을 2번, 3번 갈아타고 또 이렇게 버스로 또 전철로 걸어서 여기까지 오신 발걸음을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순간순간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알게 모르게 생각으로 지었던 죄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찬양 말씀 가운데도 역사하시지만 부족한 정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 육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신부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자유에 대한 말씀이세요. 날씨가 추워지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는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창궐하고 있어서 우리는 정말 조심 있게 돌다리를 건너듯이 이렇게 조심조심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우리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은 음식이나 의복보다 우리의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목숨은 천하의 그 어떤 것들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목숨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만일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 목숨이 살아있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자유롭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다 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고린도전서 이제 강의 17번째 시간으로 고린도전서의 8장을 내용을 쭉 읽어보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대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그 지식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지식에 겸손과 사랑으로 덕을 쌓으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신이라고 하는 모든 그 잡신이라고 하는 그 신들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한 하나님 한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만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다라는 이 지식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이 자유라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아는 이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7절 8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 세계관, 이 신관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상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나무나 돌이나 쇠붙인 금은동 철과 같은 것들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어도 만물에 대한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 지식을 통하여 우상에 드려진 이 제물을 우리가 먹어도 된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지식이 통하지를 않은 거예요. 이방인 성도들 앞에서는 통했지만 유대교에서 개정화의 성도들은 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7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져 더러워진다. 이 말씀이 뭐냐? 이 문제로 고린도 교회의 분열에 이기까지 와 있는데 이방인 성도들은 지금까지 이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자유롭게 사다가 먹고 또 이렇게 선호해 왔어요. 그런데 유대교에서 개정한 성도들은 철저하게 십계명을 지켰어요.
그래서 그 우상을 멀리한 거예요. 또 우상을 섬겨서도 안 되고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도 먹어서도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지켜왔다라는 얘기입니다. 10계명 중에 제2계명을 보게 되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명령어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렇게 10계명을 유대인들은 지킴과 동시에 또 613가지에 대한 그 율법들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지켜가며 거룩한 삶을 살아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방 종교를 믿거나 또 불신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그 습관대로 해왔던 그 우상들의 우상들이 드렸던 그 제물을 아무 거리낌 없이 먹어왔어. 이 우상에 드려진 음식을 자유롭게 먹는 것이. 이것이 고린도 교회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한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은 사람들이 그 피조물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라는 말일까요? 그렇다면 또 그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어서도 안 된다라는 말일까요? 여기는 이 성경에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지 우상을 드려진 제물을 먹지 말라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스냐 노냐라고 말씀을 하지 않고 이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본질의 문제인가 아니면 비본질의 문제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도 있고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으니까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의 문제는 비본질의 문제다. 그래서 먹을 수도 있고 먹어서도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개개인의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자유를 누려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이 양심의 문제로 접근해야 돼요. 보통 선한 사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에 선한 것을 마땅히 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또 악을 보면 저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 양심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있는 양심이지만 직관적이고 또 본능적인 것이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한 3일을 밥을 굶겨놓으면 남의 집에 가서 음식을 훔쳐다가 먹을 수 있는 그게 우리의 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양심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양심의 자유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 앞에 이 고린도 교회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원리로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일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먹든지 또 먹지 않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일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양심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영광의 원리와 함께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의견과 다른 것에 대한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이렇게 막 비판하고 묵살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의 의견이 내 의견과 다르다라고 해서 그 묵살하고 비판해서 그 양심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는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가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구약 성경에 금지하고 있는 이 돼지고기와 같은 이 음식들을 먹는 이 문제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이 모세오경의 레위기에 보면은 성경의 그 사용 설명서 같은 레위기에 돼지고기 그 사람이 먹어야 될 짐승, 고기들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될 그런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돼지고기는 발이 갈라졌지만 대식음을 하지 않기 때문에 먹어서 안 된다라고 레위기에서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거 돼지고기 안 먹는다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소리야? 구약과 신약이 달라. 신약에 예수님이 율법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상관없어 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뭐냐?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다투고 이렇게 의견을 내세우지 말라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이 답을 해주고 있어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이지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믿음으로 영혼을 구원받는 것이지 음식을 먹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로 쓰였던 그 음식을 먹는 것을 자유라고 주장한 그 영지주의에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근거가 없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답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드러나는 문제들 가운데 이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비본질의 문제로 서로가 주관이 다르고 또 이렇게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분쟁하기도 하고 교회가 둘로 나눠지기도 하고 교단이 둘로 나눠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흔히 보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바울은 명쾌하게 고린도전서 9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주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자유함으로 서로에게 디딤돌이 되게 하라. 걸림돌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디딤돌이 되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가운데 누구나 다 시간의 자유가 있어요. 누구나 대통령이야 모든 사람들은 하루 24시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공평하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잠을 자거나 또 일을 하거나 쇼핑을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또 음식을 먹거나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운동을 하거나 이건 내 자유란 얘기죠. 내 자유예요. 내 본능대로 졸리면 자는 거고 배고프면 먹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란 얘기죠. 아까 아기곰이 혼자 마음대로 놀다가 그 표범에게 밥이 될 뻔했잖아요. 그 어미의 그 보호 아래 있어야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들은 하늘에 날아다닐 때 가장 편하고 자유하다라고 말했죠. 또 물고기들은 물을 만나야 자유롭고 꽃들은 땅에 뿌리가 박혀져 있어야 언제나 자유를 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어디에 서 있어야 자유로울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어야 자유로워진다라는 말씀이세요.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자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때야만 우리 영혼 육이 자유로워진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므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저 불신자들에게는 새가 하늘을 날지 못하는 것 같고 물고기가 물에서 나와서 무태에 있는 것 같고 또 꽃이 끊겨져서 잘라져 가지고 그 땅에서 나와서 물 꽃병에다가 꽂혀진 것과 마찬가지로 부자연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라는 말씀이세요. 아멘. 제가 선교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네팔을 안 가봤어요. 네팔을 가봤는데 네팔이나 인도나 같은 문화권입니다. 근데 네팔이나 인도에는 날 때부터 태어난 그 신분이 자기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카스트라고 말하는데 이 신분이 4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그 신분으로 태어나면 그 천민으로 태어나면 천민으로 살고 평민으로 살게 태어나면 평민으로 살고 또 귀족으로 태어나면 귀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제로 태어나면 사제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신분을 받게 되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이 신분을 바뀌기 위해서 과거를 급제해서 장원급제해야 그 신분이 확 바뀌는 것처럼 이 네팔의 청년들도 이 영국의 용병으로 아니면 중동의 어느 나라의 용병으로 나가야 그 카스트의 그 신분이 확 바뀌어서 자유로운 삶을 산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 용병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자유함을 갈망하고 있는 존재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누구나 다 갈망하지만 이러한 자유를 얻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 서로 이렇게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오늘 본문 9절에 1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이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하감하시고 구속하셨어.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성도와 또 이방인 성도들이 그 알고 있는 이 지식을 벗어나서 이제 믿음의 분량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성숙한 성도는 어떠한 장소나 어떠한 음식의 그 출처와 상관없이 모든 걸 수용하면서 자유롭게 먹고 지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는 이 우상을 섬기는 집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우상과 교제하는 것 같고 괜히 막 우상에 막 물드는 것 같고 막 그 우상을 경배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 믿음이 실족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성숙한 성도와 성숙하지 못한 성도가 함께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했을 때 믿음이 약한 성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어서 양심의 꺼리낌을 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교회 정기 예배가 있어요. 주일날 대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를 정기 본예배라고 말하죠. 이 본예배 말고 어떠한 그 선교회나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큰 교회에서 평시도 섬겼을 때 이런 그 직능 예배가 많이 있어서 함께 참여하시죠. 이런 예배를 드리다 보면 찬송가도 할 수도 있고 복음성가를 할 수도 있고 또 가곡도 부를 수도 있고 또 건전한 가요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새신자가 믿음이 약한 성도가 보고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대중가요를 부를 수가 있느냐, 어떻게 교회에서 가곡을 부를 수가 있느냐라고 믿음을 실족할 수가 있다라니 조심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새신자가 봤을 때 그 눈이 과연 무엇인가, 아니면 우리끼리 있을 때는 괜찮은데 새신자가 껴있으면 이런 것들을 조심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영적으로 분별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문화를 어떻게 교회에서 할 수가 있단 말인가 라고 또 비판하지도 말고 본질적인 것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또 비본질적인 것으로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성도가 돼서 덕을 세워주시는 성도가 되어서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음식으로도 형제를 실족케 하지 마라 라고 12절 13절로 말씀하세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는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행위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장로교를 창시한 그 존 칼뱅 종교개혁자죠. 칼뱅은 이런 죄를 그리스도에 대한 모욕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을 무효화시키는 행위다라고까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지식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믿음이 많고 큰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형제요 자매요 또 한 가족이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주 안에서 다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 소자에게 너희가 하는 것이 내게 곧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된다라는 말씀이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모두에게 실족해 하는 자가 아니요, 실족해서도 아니요, 실족받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복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실족하게 하다 이 말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 스캔달리제이라고 해요. 스캔달리제이. 그러니까 이 실족은 스캔달리, 영어로 스캔달이죠. 부부간의 이 남녀 문제로, 이성의 문제로, 이혼이나 또는 별거로 부부는 물론 그 가정을 실족해 한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스캔달. 그러므로 우리의 자유로운 행동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말과 우리의 행동에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이 디딤돌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건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주고 이해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들이 들어주고 이해하고 봐주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그냥 입에서 내 생각이 그냥 바로바로 말을 하게 되죠.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두들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으로 기도를 하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은 단호한 결단을 의지로 말씀을 하시죠.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해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냐래라. 대단한 그 선언이죠. 우상에 드려진 음식을 먹는 것으로 형제를 실족해 한다면 그 음식을 나는 절대로 먹지 않겠다라고 다짐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부부의 정으로 가정에서 자녀들을 낳아서 길러서 다 출가도 시키고 뭐 이렇게 살고 있어요. 또 친구라고 하는 그 우정으로 세상에서 즐거움을 쌓고 또 쌓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정을 사람에게는 인정이다라고 하죠.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이 있어야 돼요. 인정 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덧입으라 라고 하는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죠. 십자가의 사랑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 그런데 십자가를 세워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더하기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게 되면 45도가 돼서 곱하기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령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플러스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 플러스 1 하나 더하기 하나가 아니라 30배 또는 60배 100배 열매를 걷게 하는 그러한 성령으로 곱하기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짊어진 십자가는 정말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씨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본성, 우리의 죄성, 우리의 그 아집 이런 고집들이 죽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 안에서 죽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는 우리의 사명의 십자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고 수치를 받아도 영광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십자가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 위에 믿음을 세워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위에 성경의 지식과 세상의 지식을 플러스해서 덕을 얹어서 사랑을 얹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믿음을 세워라 말씀하죠. 그리고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어떤 음식을 성도들에게 먹어서 실족해 하지 말고 그 음식이든지 또 어떤 지식이든지 그 어떤 행위든지 십자가에 붙들어 매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남을 비판하지 말고 겸손하게 수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영혼 육의 구원을 받았으므로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가?
또 이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리 모두가 다 되어가시기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